예배당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언약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인도받는 사람, 이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 받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주 만물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도 해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 전능자 그늘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셨어요. 이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서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지옥에서 건져내는 분이에요. 죄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에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문제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인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 한자어로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함께 하세요. 먼저 이 신분을 확인해야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잘 못 누렸나 봐.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 너희의 몸을 성전 삼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원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영적 행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에게 세상을 살릴 영적 힘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마음과 생각과 삶이 힘을 얻으면 가문,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시 기도를 해라. 눈을 감고 조용히 깊은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으로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라. 이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라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혼자서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나에게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쌓여져 가는 시간이에요.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셨어.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메시지가 이 부분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확인하셔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사모노를 하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죠?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 말씀 안에는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으면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가 사라져. 성령의 인도 받으면 행복, 평안,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라는 걸 믿어지면 이 응답이 와요. 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한 영적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보여져. 렘넌트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내가 인도받고 있는 다락방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는 평상시 매일 혼자서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렸어요. 영적으로 서밋이었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 그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 바로 왕이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죠?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 구절에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도다. 그래서 바로 애굽의 총리를 주죠. 이 응답이야.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보고마를 위해서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감옥에 간 것은 보디발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길이고 방법이었어요. 결국은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셨어. 감옥에 가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왕궁으로 가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었어요. 7명의 렘넌트가 이 응답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 부분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시니까 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확신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죠? 그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셔야 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었어.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됐냐면 여호수아가 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언약이에요. 네가 가는 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1명의 왕, 흑암 문화에, 흑암 우상에 노예되어 있는 그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절대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서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함께한다는 것은 최고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분이 나와 함께한다? 최고의 배경과 보장되어 있는 신분이 우리 신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야. 자, 9절에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영적 상태를, 마음과 생각을 강하고 담대함,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대. 그리고 뭐예요? 인도에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이걸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결국은 가나안 현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는 발걸음 속에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어요. 놀라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믿음으로 심겨져야 돼.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와 있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래. 진리를 깨닫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장래일을 지도해 가실 거라 하셨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오늘 17절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불신자는 모르는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다윗의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신앙 고백했어요.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사단을 꺾고 원수의 발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간다라고 다윗이 신앙을 고백했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완벽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인도하느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야 돼. 그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거나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또 평상시에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이 고백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받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죠? 자, 성경에 중요한 성구가 있는데 잘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자,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 내가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계획이 필요 없어. 그 전도사님은 주인을 바꾸는 기도를 많이,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성령 인도 받기 전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 내 동기, 내 경험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잠언서 19장 2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계획을 세워. 자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해지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내 계획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위하여 내가 세워놓은 동기가 있어요. 절대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 속지 않아. 이거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는 정확한 답을 줘. 여호와를 신뢰해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자, 우리 렘넌트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것을 전도사님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내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전도사님 늘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나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마음,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이 그림이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돼. 주인을 바꾸는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첫 번째 해야 될 기도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충만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인도에 가도 안 보여. 그게 뭐가 성령의 인도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중요해. 그리고 전도사님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하느냐?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야. 자, 문제가 왔을 때 전도사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와 지금 이 문제 속에 함께 하신다. 나와 문제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리고 이 문제를 전도사님 언니나 목사님은 내가 말 안 해드리면 몰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뭐예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고 계속 질문을 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첫 번째 키가 주인을 바꾸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줘. 지도에 간다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재현아 답이다 하고 꿈에 나타나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예배를 딱 드리러 가면은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질문했던 문제 답이 딱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전도사님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마음으로 나에게 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설교자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고지현 전도사가 오늘 좀 열받게 메시지하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네. 오늘은 좀 웃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러면 말씀 속에서 내 문제에 답이 나와.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다? 길과 방향이 나와요. 흐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하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말씀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의 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성령은 어디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느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요, 정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야. 내가 성공하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나에게 경제가 응답이 확 오고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게 쓰임받아야 돼. 237 나라를 복음하는 그 방향에 그 모든 것들이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의 인도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 영적 상태가 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내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두고 질문을 하면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목표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곳에, 렘넌트를 살리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이 전도의 모든 문을, 전도의 모든 길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왔을 때는 기다려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 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성령의 인도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길을 알려줘. 그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 언약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표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거든.
그럼 여기 하나님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달란트의 문, 빛의 경제문을 다 열어줘요. 그럼 그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면 돼.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어? 벽을 뚫고 들어왔어? 본당 들어올 때 천장을 뚫고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문으로. 너무 쉬워, 그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 열린 문을 향하여 오면 되잖아. 성령의 인도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 길을 따라 가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올 한 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헌신하는 거, 사역하는 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오해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은 누구와 함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누린 축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임마누엘이에요. 전도사님의 성경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그들은 누렸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과 지혜를 그들은 정말 누렸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한다. 분명히 하나님 이걸 알고 있다. 하나님 인도에 가실 거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서밋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 근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함께 하심이 누려져야 돼. 7명의 렘넌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문제와 사건 속에 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사자 입을 봉하고 다니엘이 살아났죠. 우린 그것만 알아. 그 다음 구절 2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영적 상태를 기록해 놨어요. 그는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어디에서요? 사자굴 안에서. 그 안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걸, 그는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게 다니엘의 영적 서밋, 영적 상태예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 형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 노예로 감옥으로 왕궁에 오기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또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려면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여러분의 교사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4장 3절로 4절에 렘넌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을 못 먹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 피자를 못 먹은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못 먹은 그 말이 아니야.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중독으로, 타락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멸망당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모가 생명의 양식을 후대에게 떼어주지 않아서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영적 상태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시는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에게 영의 양식을 정말 먹이고 있는지 되게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록해 놨어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응답받는다 했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6개 현장에 재앙을 막는 현장 다락방, 지난주 강단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시작은 기도 운동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 그러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현장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탄의 나라에게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만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에요. 오직 복음의 말씀, 이거를 계속 전달하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을 보기만 하시면 돼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러면 우리의 방향, 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키가 다락방인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 지교의 5가지 기초 시스템의 목적은 전도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해를 딱 시작하면 여러분의 수첩에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불신자의 영혼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시키세요. 여러분이 그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언약의 복음 전할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그 사람 복음 듣게 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는 거야.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 듣도록.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와 랩런트는 팀이에요. 그런데 어느 다락방을 갔는데 학습지 선생님 대하듯이 다락방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선생님이 오시면 방에다가 애를 넣어놓고 선생님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어머님은 볼일, 우리 집사님은 볼일 하고 계세요. 출타하고 계시고 뭔가를 놓치신 거죠. 여러분 자녀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다락방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로 충분해요. 그거는 기도 수첩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심겨주라고 메신저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메신저들은 그 지역과 학교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미션을 가지고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메신저가 들어오면 부모님이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영적 세팅, 이게 자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데, 가보면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까자먹고 있고요. 막 놀고 있어요. 다락방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메신저가 가가지고 자 이제 예배 드리자 막 치워드리고 이렇게 하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현장이죠. 제가 신방을 지금 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가서 딱 메시지만 하고 기도하고 바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올 한 해 이제 새 학교 새 학년이 되면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친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야. 그 안에는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만날 선생님과 새로운 그 친구들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영적인 것, 지혜, 달란트, 경제, 생명운동까지. 여러분 학교 가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젊은 선생님들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현직 교사 일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노하우를 그분에게 하나님 주셨어. 여러분이 이렇게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을 혹시 만나거든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또 젊은 선생님을 만났다. 그 젊은 선생님 속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은 축복이에요. 그 증거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더 놀라운 사실 2절에 너는 복이라 그랬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우리 선생님이 만났어. 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복 받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반에 들어갔어요. 반 친구들이 있어. 나로 인하여 그 반 친구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시면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자요, 구원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도록, 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답을 찾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가장 중요한 렘넌트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응답을 통하여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통해 서부 경남과 진주와 237 나라를 살리는 지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5가지 기초 시스템을 통하여서 현장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현장에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불신자가 살아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